수원방송 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를 복되게 하는 수원 권선제일교회 이종찬 목사의 재미있는 교회사 산책입니다. 유대 반란은 예루살렘 멸망으로 진압된 듯 보였으나 실상은 그 화약고가 사야바다 서쪽 70마일 지점에 있었으니 역사는 이를 갖다가 마사다의 항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반란 초기였던 AD 66년 시칼이라고 불리던 유대 열심 당원들은 유대 남부의 마사다라는 로마군 요새를 점령하고 그곳을 근거지로 항전에 돌입하고 있었습니다. 약 960명의 열심당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사다는 탈무드 그리고 선민의식과 함께 이스라엘을 이끄는 3대 정신적 동력원으로 이곳에서는 이스라엘의 장교 인관식이 거행되고 있습니다. 높이는 434m, 정상 면적은 7만 제곱미터가량 됩니다. 요새 정상에 가로 275m, 세로 400m의 넓은 구역이 있는 마사다는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입니다. 마사다는 성경 시편에 야훼는 나의 요새라는 구절에 등장합니다. 요새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마짜다입니다. 마사다는 일반적 요새를 뜻하기도 하지만 고유명사가 돼서 지금은 마사다를 지칭하는 그러한 말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진 것이 AD 70년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땅의 마지막 남아있는 자치집단인 마사다는 로마 제10군단에 의해서 포위를 당합니다. AD 72년 로마의 명장 10군단장 플라비우스 실바는 마사다 정복을 위해서 수경지를 세웁니다. 해발 400m가 넘는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를 정복할 수 없었던 그는 마사다 옆면에서 정상까지 경사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마사다 성체 옆에 거대한 산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AD 73년 4월 밤 마사다 성체의 960명의 열심당원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돕는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엘라살 벤 야일은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합니다. 우리 모두 죽어서 자유인이 되자. 우리의 거룩한 몸을 적들에게 줄 수는 없다는 그러한 취지의 연설을 했습니다. 당시 저들 가족들은 포옹한 후 칼을 들었습니다. 회의장에 다시 모인 열심당원들은 제비를 뽑습니다. 뽑힌 사람 10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신들의 거처로 돌아가 자기 손으로 처자식들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누웠습니다. 제비를 뽑은 10명은 성안을 돌면서 전우들의 목숨을 자기 손으로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10명은 또 제비를 뽑아 9을 죽이고 마지막 남은 자도 자결을 했습니다. 저들은 이 역사적인 사실을 후대에 알리기 위해서 2명의 여인과 5명의 아이들은 살려두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로마군에게 함락된 성체에는 969의 시체만이 뒹구는 조용한 묘지였습니다. 지난 1900년 동안 마사다 항쟁은 전설에 불과했으나 1963년 이스라엘의 고고학의 거장 이가일 야덴이 유적을 발굴함으로써 세상에 그것을 벗고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마사다가 함락된 후 60년이 지난 132년에서 135년까지 제2차 유대인 반란이 일어났는데 역사는 이 난을 바로 코크바의 난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5연제 가운데 한 사람인 하드리아누스 황제였습니다. AD 132년 하드리아누스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없애고 아엘리아 캐피톨리나라는 로마의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금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유대인들이 난을 일으켰는데 당시 별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로 코크바가 이 봉기의 주동자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다고 역사는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난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한 바로 코크바는 이스라엘 해방 제1년이라는 동전까지 발행했으나 135년 베르타에서 자결하고 그 잔당들은 136년까지 저항하다가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난의 정신적 지주였던 랍비 아키바 벤 요셉은 모진 고문으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당시 유대인 58만 명이 죽임을 당하였고 로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나타나면 무조건 죽이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아엘리아 캐피툴리나라고 불리웠고 유대라는 이름도 사라지고 팔레스티나로 불리며 AD 313년 이후에야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벽 앞에서 기도하도록 허락됩니다.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든 위대한 황제 콘스탄틴 대제되었습니다.